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닌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부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건강을 구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여러분 출세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자체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틀린 대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그 교환과 그 모든 훈계를 지켜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완성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그것을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나고 연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중직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말씀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꼭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고 그저 주일이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상황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주일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신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양편 강도가 있었죠.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만약 그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우리가 믿자마자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불행하지는 않지만 저는 불쌍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만 얻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자라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5년의 신앙생활만큼 10년의 신앙생활만큼 20년의 신앙생활만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연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신앙의 여러분 정도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는 않지만 불쌍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언제까지 영적 어린아이로만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한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적어도 1년 이상 지나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한 5년, 7년 지나면 권사의 직분도 주고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장로의 직분도 줍니다.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교사의 직책도 주시고 선교회 회장이나 청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고 맡을 수 있는 책임자의 자리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1절 말씀은 우리는 직분과 직책을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직책을 왜 주는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과 믿음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불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직분과 직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한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합니다. 카타르티스몬. 이 말은 오직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다른 신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온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부를 가리켜서 배필이라고 말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그저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여러분들 그 존재감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나고 훌륭한 상대방의 존재감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영적 신부죠. 우리 영적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외적 성장과 그리고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러분들, 이것은 불가불의 원리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자주 다니고 오래 다니다 보면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닮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장소가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길곤사님께서 10시 조금 넘었었는데 오셨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오지도 않는 한 20분경에 나오셔서 이 주보를 들고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아직 올 시간 안 됐어요. 조금 들어가셔서 따뜻한 곳에 계시다가 나와서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권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 주보를 나눠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이 주보를 드리는 앞에서 안내하는 이 봉사일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도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이 10시가 안 돼서 교회 11시가 안 돼서 10시가 안 돼도 교회에 왔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단들과 악기 연주하는 세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함께 연습하고 오늘 찬양을 한 거예요. 천안에서 우리 찬양을 연주하는 우리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때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 아침에 이 꿀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단잠을 깨고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섬기는 일들과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직분과 직책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인하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느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도 있지만 이 건물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체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지만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룰 때에 완전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알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이 우리는 참 많이 왔어. 외향적인 분은 이번에 김용복 지사님 한 분 오셨어.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내성적이야.
그래서 누가 말 걸는 게 무서워서 예배를 끝나면 무섭게 쏜달같이 도망가요. 그 누가 말을 걸으면 최대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말 거는 사람이 상당히 무한하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서로 돌봐줘야 돼요. 아멘이세요? 손가락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 성도님들이 뭔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멀쩡한 몸이, 멀쩡한 눈이 그걸 봐줘야 되고, 멀쩡한 입이 그것을 이해하게 해줘야 되고, 멀쩡한 손이 그 아픈 손을 또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이 손이 아프지 않게 해야 돼. 그럴 때 이 몸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손이 좀 힘이 들면 이 손이 도와주면 돼요. 이 다리가 좀 힘들었으면 돼요. 허리를 맡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일해주면 그 몸이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야 정말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맡겨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목사님 다음에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는 꼭 할게요. 뭔가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렵게 부탁했는데 목사님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분에게 세워주세요 라고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워나가면 우리 꿈의 교회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이, 자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어떤 목표냐면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라는 그 목표를 주는 어떤 목표냐면 바로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값표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우리의 구원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라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은 무엇이냐? 너희들도 나처럼 닮아가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라 라는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자, 우리 마음이 주께를 떠났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배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예배 생활을 굉장히 멀리했었죠.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아들이 저보다 한 5cm 작았는데 1년 동안 저보다 5cm 더 컸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깔아봤는데 이제는 아들을 올려봐요. 그는 저 아이가 키만 큰 줄 알았어요. 엊그저께 시골에서 제가
물건을 가져와서 그 물건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아빠는 제가 힘이 없어 보인 것 같아. 이 아이가 그 물건 혼자서 다 들려고 그러고요. 심지어 제가 하지 못하도록 힘든 건 지가 다 하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1년 사이에 저 아들이 그전 맨날 먹고 자고 맨날 게임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힘이 자라고 다 자라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할 수 있으면 제가 힘든 거 하려고 그러고 제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쓱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와주는 일만 해요. 그러면 저 아이는 그렇게 또 좋아해요. 자,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숙인 거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는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기뻐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칭찬받고 누군가부터 사랑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기뻐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 기쁜지 알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뻐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때 기뻐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때 우리는 더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해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갔더니 저에게 컴퓨터를 딸려 보내시더라고요. 원씨가 컴퓨터 안 된다. 언제부터 안 됐어요? 2년 동안 안 됐다. 2년 동안 아버지가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무정한 아들은 집에 가도 아버지 컴퓨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갔다가 온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야, 모니터도 안 나온다. 컴퓨터와 모니터를 다 들고 와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잘하는 분이 계셔서 연락을 하고 그분이 오셔서 다른 컴퓨터와 이렇게 조립을 해서 그 컴퓨터를 잘 쓸모 있게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하나 구입해서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그것을 설치해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2년 만에 컴퓨터 맛을 보시니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이래서 아들을 두지. 내가 이런 맛에 아들을 두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말씀에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희 아버지 책상이 보이는데, 책상이 어떤 책상을 쓰시냐면 옛날 쓰시던 책장을 옆에 놓으시고 그 어떤 판지 하나를 어디서 지워 오셔가지고 그 서랍 위에다가 얹어놓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왕 내가 컴퓨터 하나 해드린 거 책상도 하나 만들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교회 오자마자 지난 금요일날 하루 동안 제가 책상을 만들고 책장을 제가 짜놨어요. 사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그것을 다 이렇게 사포질하고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멋지게 제가 책상과 책장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저희 아버지를 갖다 드리려고 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기쁘게 드리고 싶고 아버지에게 뭔가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그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였겠어요? 제가 만약 어린아이였다면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겠어요? 제가 부탁을 할 만큼 아버지 눈에 장성해 보였고 커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겠죠. 저는 그 한 가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것을 했다고만 하더라도 아버지에겐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저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허름한 책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낡은 책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책상 앞에서 성경을 필사하시는데 그 웅크리고 성경을 쓰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도 좋은 책상에서 좋은 의자 위에서 잠깐 성경을 쓰시더라도 편안하게 쓰시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좋은 책상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책상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아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제가 그것을 만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렵고 힘들게 주일날 씻고 옷 입고 교회 나온 거 버거워서 어떤 분은 주일날만 되면 욕하죠. 이놈의 일요일을 어떤 인간이 만들어놔가지고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최근에 우리 어떤 청년 아이 하나가 이런 말하고 교회를 떠났어. 또 목사님,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시지 교회에 계십니까? 꼭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싸하죠. 내가 마음에 하나님 모시면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제가 그런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되지 왜 굳이 일요일 날 만들어서, 그것도 아침 가장 나한테 귀하고 복된 이 11시에 나오려면 적어도 9시, 여자분들은 9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애들 깨우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나? 그것도 버거워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이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주일날 가면 내 자리가 있고, 내 할 일이 있고, 내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등역자가 있는 거예요. 지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들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고대가 될까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우리 신앙적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일이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어른아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어른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은 어른처럼 성장을 했는데 마음을,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어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의 세상은 다 어린아이 같은, 참 여러분 불균형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른아이가 참 많이 있어요. 몸을 볼 때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서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여전히 1년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큰 실망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도 어른이고 마음도 어른이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 몸이 큰 만큼, 교회에 다닌 수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에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영적 어른아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과 사람들의 모든 속임수에 밀려서 어떻게 돼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요. 언제는 굉장히 뜨거운데 언제는 굉장히 냉랭해요. 언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언제는 교회 안 나와요. 언제는 교회 열심히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언제부터는 안 해요. 왜요? 어른아이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장하는 어른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정도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시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작년보다 적어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 신앙이 막 성장하고 막 자라다가 어느 순간 그 신앙이 정체되어지는 분이 계세요. 이 정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이 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주가 길어지면 그때부터 침체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같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단 0.1%라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성장하고 내일도 그리고 내년도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단의 성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성결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초기 성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성결. 이 초기 성결이 여러 번 반복할 때 온전 성결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초기 성결은요, 이 속도를 보게 되면 빠른 시간에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게 되는 순간을 초기 성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초기 성결이 되었다고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세상 유혹과 풍조와 사람들의 간사한 말과 속임수에 넘어지고 우리는 여러분 쓰러지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언젠가 다시 우리가 초기 성결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온전 성결의 시간은요, 점진적이에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엄 목사가 만약에 신학교 다닐 때의 성품과 믿음이었으면 교인들 다 잡아먹었을 거야. 그분들은 신학교 다닐 때의 제 모습을 보셨어요. 저도 얼마나 여러분 이상의 자연인이었습니다. 말도 나오는 대로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오히려 집에 가면 목사의 아들이라고 제 생활이 얼마나 제약을 받았는지, 엄마 아버지 눈치를 얼마나 보고 성도의 눈치를 얼마나 보았는지, 착한 척 해야 되고 성실한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히려 신학교에 가면 저는 막 자유로웠어요. 목사 아들 다 벗어버리고 나는 너희랑 똑같은 학생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의 눈에는 그게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의 저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엄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의 그 성품이었으면 성도를 다 잡아먹었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놀아본 사람이 잘해. 놀아본 사람이 목회를 또 잘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놀아보진 않았지만 그들보다는 제가 좀 놀아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때와 지금이 언제부터인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씩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가니까 사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교회만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께 장성함에 이르도록 충만할 수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되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성장의 수준을 정해놓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요란하지 않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핍박받으면 어때요? 그게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정도의 여러분들 각오 없이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핍박을 안 받으면 세상에서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괴롭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뭔가 좀 부족함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죠.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15절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누구까지 자라라고요? 범사가 누구만큼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사형리에 보게 되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고 한 그림은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 그 의자 아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분의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적인 말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그란 그림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어요. 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동그라미 밖에 있어요. 나라고는 인격체 안에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억지로 교회는 오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지라는 질문조차도 없고 그저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척결해서 몰아내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핍박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왜 시험에 들여서 그 정든교회를 떠나고 그 성도들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도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가 있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적이 뭡니까? 이만큼이면 돼요? 한 달에 한 200-300 벌면은 내가 직원들 월급 주고 세 주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한 400-500이면 적은가요? 요즘에? 한 700-800 정도 제가 올려드릴까요? 700-800 벌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년의 목표는, 올해 목표를 뭘로 삼았어요? 배가 성장. 그렇죠? 작년에 배가 성장. 왜요? 그래야지 먹고 쓰고도 남고 그걸 우리는 여러분 저축하고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지금보다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만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수를 오늘 하루살이처럼 오늘 와서 잠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 그런가? 그것이 맞는가라고 동의하고 끄떡거리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주님 원하시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숙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사랑스러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뭔가 확신이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그럼 오늘 어떻게 이제 2021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죠. 더 이상 제가 우리 아내가 젖병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입에 젖병 물려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권사님 왜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 권사님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 집사님 나 집사님 사랑해. 우리 교회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해.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알 수 있어야죠.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는 벗어나고 우리는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여러분들 16살 되는 아이를 15입니까? 그 아들을 제가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다니까요. 우리 교회 올해 14살 되는 해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만큼 커야죠. 주님 보시기에 1년 동안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의 영적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